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친한 신부님들과 함께 강릉에서 심호하고 있는 신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나들이였지만 오랜만의 만남으로 인해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던 공자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나눈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수익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익권이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주어 통치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이에 헤롯 왕은 황제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신전을 건축하여 황제에게 바쳤으며 헤롯 왕의 아들 필립보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도시는 당시에 신이라고 여겨지던 로마 황제의 신전과 여러 잡다한 신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했을 때의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항자로서 권세를 떨치고 있는 악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권력과 금력을 지닌 존재가 지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쫓는 무리들은 그 위세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생생한 현재적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첫 질문은 세상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일부는 예수를 세례자 요한, 일부는 엘리야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으로 보아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1세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예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AI 예수까지 등장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2000년 전에 태어나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한 인류의 스승이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고자 했던 열정적인 이상주의자, 혹은 지금까지도 세상을 미혹해하는 온갖 사이비들에게 물꼬를 터준 천재적인 종교 사기꾼 정도로 답할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관찰자로서 행하는 이 모든 대답은 자신의 직접적인 실존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행해지는 일반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정체성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나와 다니면서 겪은 너희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서슴없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며 또 예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느끼고 있으며 또 예수께서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즉각적인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겼겠지만 이런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과 마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에 의한 것이니 그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나 똑같은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한 예수님은 갑자기 국면을 신앙에서 교회로 전환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햄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자로부터 이 세상에서 구원의 거점의 역할을 맡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총을 베풀고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계시기에 베드로가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이유가 되진 않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면 베드로의 매고 푸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매고 푸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예수께서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당신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점은 매우 흡족하나 아직 베드로가 순환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함구를 명하신 것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좀 변형시켜서 제 자신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 누군가에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신부들과 신자들도 포함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 대답이 따를 것입니다. 대충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는 나름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갑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꿔 대한민국의 군소교단인 성공회의 성직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성직 생활마저 순탄치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한때는 성직자로서의 소명마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단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별 존재감이 없는 신부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6년만 더 보내면 은퇴를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실패한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지 모른다. 좀 슬프긴 하지만 제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점은 내가 진리에 다가서고자 했던 열정이다. 그렇게 진리를 찾다가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진리이므로. 나를 만나게 되므로 너는 이제 너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서 나의 종이 되었고
성직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다소 좌충우돌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직을 통해 나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을 높이 산다. 지위와 성과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별 볼 일 없이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사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선은 내게 의미가 없다. 너는 충분히 내 몫을 하고 살아왔기에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그리고 나와 약속한 이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칭찬하고 싶다. 제가 혹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화자찬을 한 것은 아닌가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셔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격차가 컸듯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도 이처럼 격차가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